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목소리가 많이 살아났죠? 네. 30% 살아난 것 같습니다. 안식일에는 온전 해질 것 같죠? 그렇게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22과 열 문화의 비유, 먼저 본문 말씀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 말씀 한 구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들어오려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 준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그 제자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나라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곱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다섯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다섯 곱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금을 쌓았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편리까지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서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저희가 가로되 주여 저에게 이미 열 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물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으로 빼앗기리라. 다 같이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는 저 저 원수들을 원수들을 이리로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열 문화의 비유, 문화의 비유입니다. 문화도 화폐의 그 단위죠. 우리가 8과에서 달란트 비유 공부했죠. 달란트 비유와 대단히 유사합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그 동일한 내용을 좀 다르게 서술했다 이렇게까지 주장할 정도로 달란트 비유와 열 문화의 비유는 상당히 유사합니다. 어떤 측면에서 유사하냐면 달란트나 이 문화의 비유나 동일하게 그 주제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달란트도 하나님이 그 달란트를 심판의 기준으로 삼으셨고, 그리고 오늘 이 문화의 비유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의 기준으로 삼으셨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 찾아보십시다. 계시록 20장 12절. 계시록 20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릎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한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그래서 받는다. 심판을 받는데 책이 두 종류가 있죠. 하나는 그냥 단수로 책이 있습니다. 책. 그 다음에 또 다른 책들이라고 되어 있죠. 책들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책하고 책들은 다른 책이에요. 그러면 이 책은 무슨 책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생명책.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둘째 사망에, 그죠? 둘째 사망에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책들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 행위를 따라. 그래서 이것은 행위가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의 심판은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과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로 심판을 받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영생과 그 다음에 영벌로 나눠지겠죠. 그래서 우리 달란트 비유 다음에 뭐가 있었죠? 양과 염소의 비유. 그래서 양과 염소의 비유의 마지막 구절이 뭐였어요?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보면 저희는 영생에, 또 다른 염소들은 영벌에 들어가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생과 영벌의 기준은 생명책을 보고 정하시고, 그 다음에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행위에 따라서 어떤 심판이 있습니까? 우리 계시록 22장 12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뭘 주신다고? 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상을 못 받는 사람들도 있겠네요. 그 행위를 따라서. 그렇죠? 상을 못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 행위를 따라서 심판을 받을 때는 언급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실은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형벌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영벌과 형벌은 관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영생과 상급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님은 심판을 하신다. 그래서 오늘 달란트 비유도 그렇고요. 달란트 비유도 그렇고 열 문화의 비유도 이 두 가지 측면에서의 하나님의 심판을 사실은 동시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오늘 이 열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서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열 문화의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자, 우리가 11절을 보면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어떤 상황이죠? 앞에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삭개오라는 그 세리장의 집에 들어가셔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원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제 밝히시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람들이 좀 흥분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11절에 보니까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왜냐하면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여러분 예루살렘은 아주 상징적인 곳입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중심이죠. 그죠? 여기에 왕궁도 있고요. 예루살렘에 왕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성전도 있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중심지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시게 되는 과정을 사람들이 지켜보면서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이건 예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죠? 그 다음에 저희는 지금 예수님과 같이 있는 그 일행들을 그 일행 속에는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제자들이죠. 제자들. 그 제자들 생각이 뭐예요? 당장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당장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라고 이제 기대를 했다는 거예요. 누가?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일행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일행들이야 제자들 아니겠죠. 그러나 사실 이 속에는 어쨌든 제자들이 틀림없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우리와 이 시점에서 예수님의 공생의 3년 6개월 동안의 이 시점에서 우리와 신앙이 동의를 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텐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속 그리고 부활과 승천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비로소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을 제자들도 갖게 돼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는 제자들도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엄밀히 따지면 사실은 모호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게 우리 마가복음 10장 3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렸적에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님 주의 우편에 하나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시죠? 누구죠? 이걸 요구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세벳. 그 마태복음에서는 어머니가 와서 얘기한 걸로 기록이 되어 있고 마가복음에서는 야고보와 요한이 직접 요구한 것처럼 되어 있는데 어머니가 요구를 했겠죠. 어쨌든 어머니가 요구를 했지만 야고보와 요한도 동일한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지금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얻으신다면 한 사람은 좌편에 한 사람은 우편에 앉게 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좌편 우편에 앉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영적인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나라였을 가능성이 있다. 바로 육적인 하나님의 나라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가까이 가면서 이들의 생각에는 이게 다 관계가 있죠. 여기에는 왕궁도 있고 예루살렘이 정치적인 중심지고 여기는 성전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세상에 오실 때 뭘로 오셨습니까? 메시아로 오셨죠. 메시아.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6절이니까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4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심지심을 대사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고 그리스도라. 여기서 보니까 지금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를 해? 메시아라고 소개하고 그리고 베드로도
메시아라고 믿고 따르게 되지 않습니까? 메시아인 건 틀림이 없는데 이들의 인식 속에는 어떤 인식이 있었느냐? 사도행전 1장 6절을 봐도 사도행전 1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오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여기서 이스라엘 나라는 그들이 생각하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죠. 메시아 왕국. 그렇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는데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어떤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 육적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메시아. 그래서 당장이라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어떻게 될 것이다. 이제 왕위를 차지하고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한 사람은 좌편에도 앉고 한 사람은 우편에도 앉고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을 예수님께서 인식하시고 오늘 이 비유를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와 사실은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귀인이 먼 나라로 가는 목적은 무엇이며 종들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는가.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 이런 인식, 그런 제자들의 인식, 이런 제자들의 인식을 예수님께서 깨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비유로. 자, 그 비유를 보면 제일 먼저 누가 등장을 합니까? 어떤 귀인이 등장합니다. 이건 뭐 우리가 물어보나 마나 이분은 누구시다. 예수님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를 시키려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세요. 그 다음에 어떤 귀인이 무엇을 받아가지고 오려고?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왕위 또는 왕권.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왕위, 왕권. 그래서 먼 나라로 갔다가 결국은 오셔서 15절에 보니까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장사한 것을 알고자 했다. 무슨 얘기입니까?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회개하신다는 거죠. 회개는 마태복음 25장에서도 무엇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이런 심판을 말합니다. 그죠? 예. 그런데 문제는 13절에 보니까 12절에 먼 나라로 갔다는 거예요. 먼 나라. 그리고 13절에 내가 돌아오기까지.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어디로 갔다고요? 먼 나라. 두 번째로 돌아오기까지. 돌아오기까지 라는 이 말씀을 했어요.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지금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임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 어떤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 시간. 어떤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의 왕권이 행사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영적인 이 땅에 세워진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사실은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이것은 마지막 심판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장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돌아오기까지 이제 귀인이 누구에게 숙제를 줍니까? 네, 종을 부릅니다. 종 몇 명을 불러요? 10명을 부릅니다. 달란트 때는 몇 명이었죠? 3명. 근데 종을 10명을 불렀습니다. 왜 10일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10이라는 수는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말하죠. 하나님의 종들로 부름받은 전체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종들에게 뭘 줍니까? 열 문화를 줍니다. 한 사람 앞에 한 문화씩. 나중에 보면 16절에 보면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어떻게 1인당 한 문화씩 이렇게 나눠줍니다. 그때 당시 화폐 단위로는 이 문화는 달란트에 비해서 한 60분의 1 정도에 해당이 된대요. 60분의 1. 60분의 1 달란트. 그래서 이거를 데나리온으로 환산한다면 약 100데나리온 정도 되는 그런 돈입니다. 근데 오늘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을 화폐 가치로만 우리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문화라고 하는 것은 60분의 1 달란트에 해당이 되는 100데나리온 정도에 해당되는 화폐 가치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들에게 이 문화를 가지고 뭘 하라고 했습니까? 장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장사에는 반드시 뭐가 따르죠? 장사하면 장사를 보셨어요? 예, 이익이 남습니다. 그렇죠? 이익이 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익이라는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진짜로 우리들에게 한 사람씩 돈을 주고 장사해가지고 실제로 돈의 이익을 남겨라 그런 얘기는 아니죠.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우리 신앙의 열매를 이제 예수님께서 요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사에서 여기에는 그런 말이 없지만 장사하면 당연히 이익이 따라오는 것이죠. 장사에서 이익을 남기라는 그런 명령을 하시고 예수님이 떠나십니다. 그 다음에 3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하였으며 무슨 증거를 끄면는가. 근데 갑자기 그 비유 속에서 이제 우리는 달란트 비유에서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3사람만 등장하잖아요. 열문화에서는 10명의 종들이 각각 한 문화씩을 받는 이야기로만 구성이 된 게 아니고 갑자기 여기에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냐면 누가 등장합니까? 그 백성들이 등장을 합니다. 같을까요? 다를까요? 오늘 나중에 결론을 보면 이 둘은 같은 사람들은 아닙니다. 다른 측면에서 예수님이 끼워넣기를 한 거예요. 끼워넣기를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사실은 문화 얘기만 하시려고 꺼낸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백성이 누구를 미워했습니까? 예? 예수님을 미워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백성들이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그러면 물어보나 마나 이 사람들은 누구일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적으로 예수님을 사실은 영접치 않았지 않습니까? 민족적으로. 그죠? 그 증거가 어디서 나타나요? 민족적으로 예수님을 거부한 가장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 마태복음 27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대답하는 것을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물지어다 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백성들이 그 피를 우리에게 돌려달라. 그 피가 누구의 피입니까? 예수님의 피죠. 그 예수님의 그 피 값을 누가 치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치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백성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한 사람들이? 거부한 사람, 예수님을 핍박하고 영접지 않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비유 속에서 살짝 끼워 넣습니다. 나중에 이제 결론 부분에서 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잠시 또 등장을 합니다. 자, 이게 이제 비유의 서론이죠, 서론. 그 다음에 4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결국 귀는 어떻게 돌아왔으며 돌아온 귀는 종들에게 어떻게 하였나. 자, 15절에 보니까 귀인이 결국 왕위를 받아가지고 옵니다.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지요. 자, 오십니다. 돌아오지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셨습니다. 회개하러. 그때가 언제? 예수님 재림의 시기를 말하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셔가지고 어떻게 하죠?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장사한 거 회개하자는 거예요. 그죠? 장사한 것을 회개하자는 것입니다. 심판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5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종과 둘째 종이 장사한 결과는 각각 것이며 주인은 각각 어떤 상을 주었는가. 예, 이제 첫째 여기서 종 10명 중에서 첫 번째로 등장한 사람이 한 문화를 받은 첫 번째 종은 몇 문화를 남겼습니까? 10문화를 남겼고 많이 남겼네요. 그죠? 또 한 사람은 요게 첫 번째 사람이고 두 번째는 한 문화를 가지고 몇 문화를 남겼습니까? 5문화. 자, 이 사람은 1000%를 남겨요. 이 사람은 500%를 남겨요. 사업에서 1000%면 어떻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쓰는 말이 뭐예요? 대박 났다고 그러죠. 대박 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달란트 비유와 매우 흡사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놓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칭찬하십니까? 잘하였다 착한 종이요. 뭐 달란트 비유에서도 동일한 칭찬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그리고 이제 달란트 비유에서는 어떻게 나와요? 달란트 비유에서는 큰 것을 맡겨주겠다 그러지 않아요. 큰 것을 맡겨주겠다. 그리고 내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서는 어떤 상을 주시죠? 고울 권세를 주십니다. 5문화를 남긴 사람 5고울 권세를 주시죠. 자, 그죠? 자, 그래서 달란트 비유와는 다소 좀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달란트에서는 원래부터 받은 것이 5둘이었고, 그죠?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을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를 남기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동일하게 상을 받잖아요. 동일한 상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원래부터 동일하게 나눠주고
그 장사한 이익이 차이가 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상을 주십니까? 서로 어떻게 이 상급의 특징이 있습니다. 상급의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각자 노력한 대로. 그래서 우리 고린도 후서 9장 6절에 보면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둔다는 말씀 있잖아요. 고린도 후서 9장 6절입니다. 하나님의 상급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 노력한 대가만큼 상급을 주시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원래 한 문화는 잘 보세요. 화폐 가치로 굳이 따진다면 한 문화는 얼마 정도 되는 돈입니까?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이면 100일치 품삯이잖아요. 하루에 10만 원씩 벌면 1000만 원 정도 되나요? 그죠? 1000만 원을 가지고 10고을 권세를 얻을 수 있습니까? 5고을 권세를 얻을 수 있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상급은 우리의 노력에 따라서 하시긴 하지만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이익을 어떻게 초월해서 월등한 상급을 주신다. 초월해서 아주 우리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마가복음 10장 20절 30절.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지로 너희를 이루니 나와 이 복음을 위하여 지지나 누구나 단지나 누구나 누구나 자신의 전체를 드는 자 행세에 있어 뜻과 행동과 진정하고 진과 지과 전투를 100배나 받았대. 장사해서 이익을 몇 배를 남도록 해주시겠다? 100배. 우리가 치른 대가에 비해서 몇 배의 이익을 얻도록 해주시겠다? 100배.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상급은 우리가 얻은 이익에 월등한 그런 상급을 주시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 종이 주인에게 보고한 내용은 무엇이며 그 이유를 어떻게 말하여 하냐.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세 번째. 이 사람은 세 번째 사람. 이 사람도 당연히 한 문화를 받았겠죠.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은 장사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장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한 문화 그대로 가지고 오죠. 어떻게 했죠? 그 한 문화를 수건으로 싸줬대. 달란트 비유에서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죠? 땅속에 묻어놨는데 이 사람은 이제 수건으로 쌓아뒀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 귀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당신은 엄한 분이다. 당신은 너무 엄한 분이다. 헬라어로 이 원어적인 뜻을 보면 당신은 아주 살벌한 분이다. 아주 가혹한 분이다. 막 그러니까 인정 사정 없는.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에서는 뭐라고 나오죠?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유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아주 너무 인정 사정 없는 아주 가혹한 분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렇게 한 이유가 두 번째 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그 다음에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누가 그렇게 해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네? 착취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그러니까 당신은 너무 엄한 분이고 우리들이 노력한 것을 다 뺏어가려고 하는 분으로 내가 알았다. 그러니까 내가 두려워서 그냥 수거리에 싸뒀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종은 모두 몇 명인데 10명인데 등장한 마지막 회개 때 심판할 때 등장한 사람은 몇 사람입니까? 3사람이죠. 그러면 7명 어디 갔을까요? 그래서 아마도 1번, 2번, 3번 사이에 있겠죠. 이렇게 7명 어딘가. 그죠? 그 사이에 있을 것입니다. 어딘가는 있을 거예요. 근데 대표적으로 이 3사람을 등장시킨 거죠. 예수님이 비유 속에서. 그러니까 7명은 아마 어느 부류에 속했겠죠. 근데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3사람을 비유 속에서 등장시켜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비유로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자 7번 주인은 어떻게 처벌하는가? 22절에 보니까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아예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너는 악한 종이다. 여기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착하고 그랬죠? 착한 종이여 그랬잖아요. 여기는 착한 종이여. 착한 종들에게는 상급을 주시고, 그죠? 자, 악한 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판단한다. 지금 그 사람이 한 말이 옳아서가 아니라, 네가 한 말을 듣자 하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을 알았느냐. 이건 인정한 거예요? 반문한 거예요? 반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은 나는 네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렇다 하더라도 23절에 난 그런 사람이 아닌데 네가 정말 나를 그런 사람으로 알았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서라도 그 돈을 이익을 남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네가 말한 대로 내가 엄한 사람이고 착취하는 사람이라고 알았다면 어떻게 해요? 은행에라도 넣어서 이자라도 남겨놨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예수님이 이자 받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런 이자를 받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 착한 종들이 상급을 받게 된 게 뭐예요? 착한 종들이 내가 지극히 뭐라고 했어요? 작은 것에 어떻게 했다고? 충성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악한 종으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이 사람은 장사도 안 했고, 그죠? 심지어 이익도 없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장사하지 않고 이익을 남기지 않은 것은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않은 것이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한문화 가진 사람을 악한 종이다. 이렇게 이제 심판하신 거죠. 그 다음, 그리고는 어떻게 하죠? 24절에 보니까 곁에 섰는 자들이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이제 이걸 빼앗아가지고 이 한 문화를 뺏어가지고 누구한테 주라고 했습니까? 예, 10문화 있는 사람한테. 5문화 가진 사람한테 안 주고 10문화 가진 사람한테 주네요.
달란트 비유에서도 그랬죠. 예. 그 다음 8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열문의 비유를 통하여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자, 25절에 이 한 문화 가진 것을 10문화 가진 사람한테 줘라. 그러니까 곁에 섰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주여, 저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이 사람이 10문화를 남겼다. 이 사람은 많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똑같은 얘기를 하지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그걸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하죠? 예, 부익부. 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말은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네요, 그죠? 이거는 마지막 심판 날에 일어나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 날에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부르실 때부터 부익부 빈익빈으로 우리를 부르신 건 아니고, 그럼 불공평하죠. 그죠?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부르실 때는 전부 얼마씩 줬습니까? 한 문화씩 균등하게 주셨어요. 균등하게, 공평하게. 그죠? 그런데 그 이익을 남기는 것을 보고 마지막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있는 자는 더 받게 하시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아 버리는 그런 심판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을 보니까 자 마지막에 이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이 사람들. 뭐 지금까지 얘기는 종 10명을 대표해서 세 종류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27절에 그리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누구들? 백성들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원수들. 어떤 사람은 원수라고 하면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원수를 뭐라고 그랬어요? 용서하라고 그러고. 이거는 마지막 심판날입니다. 심판날. 심판날에서까지 원수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이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끌어다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내 앞에서 죽이라. 어떻게 해요? 내 앞에서 죽이라. 그게 뭐예요? 둘째 사망이지. 지옥에 가라는 거지. 지옥의 심판을 말하는. 자, 그러면 오늘 10문화의 비유는 사실은 핵심은 이 문화를 가지고 장사하라는 얘기인데 그 안에 끼워 넣기로 백성을 넣은 것은 왜 그랬을까요? 이게 무엇과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가 있어요. 잘 보세요.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 속에서도 예수님이 육적 메시아로 온 줄로 알고 따르다가 누구 같은 이는? 가룟 유다 같은 이는 실망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같이 동조하지 않습니까? 그죠?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먹을 것 주시고 이적 기사를 행할 때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뭐예요? 바로 육적인 하나님의 나라와 메시아를 기대했겠죠. 그런데 그에 실망하니까 결국 예수님이 그런 백성들의 기대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니까 결국 예수님을 어떻게 해버리고 맙니까?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도록 그렇게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마지막 예수님께서 심판날에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10문화의 비유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것은
이 달란트와 문화는 전체적인 전개가 비슷하죠?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기는 패턴이지요. 똑같죠? 단지 그 상급을 주는 특징이 좀 다르죠. 여기서는 동일한 서로 다른 달란트지만 비율적으로 봤을 때 동일하게 그 가치를 인정해 줘서 동일한 상급을 줬는데 이 문화는 노력한 만큼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노력한 이익을 얻은 것에 월등한 그런 상급을 주시더라. 이게 이제 특징입니다. 그죠? 그리고 나눠준 것도 달란트 때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나눠줬는데 오늘 10문화의 비유에서는 동일하게 한 문화씩 나눠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설명할 건 다 했어요. 그러면 달란트는 그때 뭐라고 예수님께서 비유 속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죠? 달란트를 나눠줄 때 뭘 기준으로 나눠줬습니까? 네? 재능대로. 거기는 그냥 재능이라고 딱 나와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은사죠, 은사. 하나님께서 그 각각에게 어떤 사람은 5달란트에 상응하는 달란트를 주셨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에 상응하는 달란트를 주셨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동일하게 장사를 해서 그 이익을 자기가 받은 것만큼만 얻어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동일한 상을 주시다. 동일한 상을 주시더라. 왜? 원래부터 재능에 따라서 달란트를 주셨기 때문에.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문화에서는 그렇게 재능에 따라서 나눠줬다는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냥 단지 균등하게 나눠줬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화는 신앙적으로 본다면 이건 신앙적으로 뭔가를 의미하는 것 같은데 뭘까요?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큰 소리로 얘기해봐요. 접근을 해간다면 이건 서로 다르잖아요. 우리가 이건 쉽게 이해가 되죠? 어떤 사람은 악기를 잘 다루고 그러나 악기를 잘 다룬다고 해서 상을 주시는 건 아니고 악기를 잘 다루는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장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익이 돼야 돼요. 이익. 이를테면 우리가 교회에서 재능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저는 목회자로서 가르치는 재능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럼 제가 열심히 가르치는 것은 장사하는 것이고 그죠? 그런데 열심히 가르친다고 해서 이익이 반드시 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영적 지도자는요, 열심히 가르쳐가지고 누구 이익을 챙겨버려요. 자기 이익을 챙겨버려요. 하나님의 이익을 남기는 게 아니라 자기 이익을 챙겨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을 전부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이익이 없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능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장사해서 하나님의 이익을 남기는 그런 열매를 거둬야 된다. 근데 그 특징이고요. 그 문화는 뭐냐? 하나님이 동일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균등하게. 그러니까 문화는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종들에게 어떻게 균등하게 주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종들에게 균등하게, 이것은 안 받은 사람이 없어요. 물론 재능이라고 해도 됩니다. 재능이라고 해도 돼요. 근데 이미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재능에 관한 얘기는 했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종들에게 균등하게 주신 문화와 같은 것은 뭘까요? 아까는 얘기하시다가 또 네, 사명. 사실은 재능도 사명으로 주신 거예요. 그죠? 재능도 사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종들에게 균등하게 주신 것이 뭘까? 이건 제 생각입니다. 이건 제 생각이에요. 이제 다르게 생각하신 또 혹시 목사님 설명을 들으면 아 그런가 보다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이다 라고도 저는 이해가 된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과 관계가 있습니까? 제가 어제 설명했어요.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과 관계가 있어요? 거룩과 관계가 있어요. 그러면 거룩은 우리의 신앙적으로 보면 우리의 무엇과 관계가 있습니까? 신앙 인격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를 가지고 장사를 잘한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이익이 많아지니까 10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질 그런 사람들이 돼서 신앙 인격이 성숙해진 사람에게는 영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다 라고도 저는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십니까? 그 다음에 아까 뭐라고요? 사명. 그 사명 중에 제일 중요한 사명이 뭐예요? 예, 전도. 우리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의 사명은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주신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장사를 잘해가지고 하나님의 이익을 많이 남긴 사람들에게는 별처럼 10고을 권세를 주시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간다면 많죠? 접근해봅시다. 김 집사님 하나 더 얘기해. 사명으로 받은 게 뭐가 있어요? 이건 재능일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재능과 상관없이 균등하게 주신 것입니까? 다 해당되죠. 뭐요? 봉사도 있고 시간도 있고 동일하게 받았잖아요. 또 동일하게 받은 것들 사랑도 있죠. 사랑. 하나님의 사랑 우리 받았잖아요.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랑 받았잖아요. 우리가 사랑 받았으니까 내가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이익이 많이 남겨지는 거겠죠. 그죠? 그런 것들이 많다는 게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점점점점 요거는 채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저는 이해가 된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것도 역시 재능과 은사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뭐 그렇게 이해해도 돼요. 그런 재능의 측면에서도 이해를 해도 되지만 제가 생각할 때 이 문화의 비유를 일부러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종들에게 균등하게 주신 이런 것들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은 확실히 지옥 갔어요. 그죠? 그 다음에 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이 사람 어떻게 심판받았습니까? 쫓겨났잖아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래. 이 사람은 어디 갔어요? 지옥 갔습니다. 한 달란트. 틀림없죠? 그런데 한 문화 받았더니 약한 종은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에 나와야 안 나와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한 문화만 빼앗기고 말았죠? 하늘나라 갔을까요? 하늘나라는 갔는데 상을 못 받았을까요? 하늘나라 못 가고
지옥의 형벌을 받았을까? 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는 특별한 설명이 없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문화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투표로 결정해 볼까요? 좀 어렵죠? 자, 내 삶에 적용하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5쪽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위의 왕을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부르신다는 것은 예수는 영광의 왕으로 취임하셔서 자기의 일꾼들에게 맡기신 사명, 즉 복음전파와 봉사의 증거를 어떻게 감당했는지 반드시 회개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나에게 맡겨진 복음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신가? 나는 나에게 맡겨진 봉사의 증거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답이 다 있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은 열 문화를 남긴 종에게는 열 거울 권세를, 다섯 문화를 남긴 종에게는 다섯 거울 권세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또 신선하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상을 주시며 아울러 노력에 관하기 위해서 매우 공정하게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얼마나 일을 했습니까? 제가 이 얘기하면서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걸 귀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은.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러면 영생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은 뭐라고 항상 표현을 하냐면 나는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뭐라고요? 제가 항상 그런 말 하잖아요.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뭐다? 감지덕지다.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감지덕지다. 근데 이 말을 왜 하냐면 상급을 위해서 나에게 뭘 더 이상 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 간 것만 해도 감지덕지기 때문에 나는 상급에는 하나 뭐가 없다? 욕심이 없다. 나는 상급 받는 데는 욕심이 없다. 자, 욕심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장사를 하기 싫다는 거예요. 장사를 하기 싫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영생과 상급이 동시에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상급에 대한 동력은 어디서 생기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로 사실은 우리가 장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맡겨진 재능도 있고요. 그죠?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맡겨진 재능과 그 사명에 따라서 어떻게 우리가 상급을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상급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면서 하나님 나라에서의 상을 소망하면서 신앙생활을 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하고 배우는 종과 예수 그리스도를 뺏어가는 자들은 믿는 것마저도 빼앗기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게으른 자들과 하나님 나라 사역의 방해꾼들에 대해서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게으른 적은 없습니까? 혹시 하나님 나라 사역에 방해꾼이 된 적은 있습니까? 없죠? 예, 적용 포인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에 충실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명 감당을 위해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며
그러한 우리의 충성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각자의 충성에 걸맞는 상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오늘 배운 말씀 기억하시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